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국민일보에 보통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7가지,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람들이 질문이 뭐냐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는 거죠?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갖나요?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강도사님하고 목사님은 굉장히 짧은데 나는 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연세 드신 목사님이 길게 하다가 내가 젊은 날 우리 교회 와서 짧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러던데 점점 나는 사라지고 젊은 교육자들이 부각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다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좋은 삶이 있거든요. 옛날에 천호식품에서 말해줄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 하던데, 진짜로 예수 믿는 맛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예전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마디라도 한번 순종해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그런데 살아보면은 참 이런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데, 그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은 받지만은 불행이죠.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정생활하면은 분명히 가정에서 구원을 누리면서도 진짜로 가정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모르거든요. 나중에 돌아가고 난 뒤에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런 것이 있듯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 모르면 교회 생활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분위기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흥분하게 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사람의 그런 흥분은, 많은 사람들, 대중이 많으면은 그 대중이 가져다주는 에너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지요. 마치 싸이 쇼라든지 나훈아 쇼, 싸이와 나훈아가 제일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 벌써 거기 온 사람들의 그 환성 열기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쇼 한다면은 몇십만 원도 기꺼이 지불하면서 가서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약의 효과하고 같다, 저는 그래 봐요. 우리 호르몬에서. 그래서 예배도 참 그런 거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제 구역예배 구역 신방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찬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진짜로 우리 교회의 찬양 인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벌써 공간은 큰데 사람은 적지요. 또 적은 데다가 전부 입으로는 안 하고 머리로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의 열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찬양을 하면 인도하는 사람은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힘차게 되어져요. 찬양은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요. 말씀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감정에서 시작을 해서 은혜 받는 기고, 말씀은 깨달음, 지정의예요. 그럴 때에도 깨달은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은 먼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순종, 그 삶을 살아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믿는 거죠? 사람은 왜 신앙을 갖나요? 연세대학의 신학 교수시요,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삭제할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하는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대답이 정말 항상 제가 보면서 2%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삭제할 수 없어요. 누구나 초월, 영혼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향수고, 그것은 이런 것이 묘하다 이런데, 여러분 이 말을 표현이 저는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듯이 종교학에서 인간에게는 신인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해버리면은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없지요. 인간 중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에 대한 인식은 다 있어요.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어려울수록 인식을 강하게 가져가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도 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경을 읽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인간의 신인식을
종교에서는,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은 왜 우리 인간에게만 신인식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는데 성경에 또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 안 하면은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나 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행복하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뭔가면은 타락이 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을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 되면은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인생의 짐이 왜 무거운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연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종교적인 짐까지 져버린다고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힘든데 교회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의무의 짐을 많이 지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런 걸 알면은 그 종교적인 짐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생의 짐에서도 내려놓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만 설명해 버리면은 이 교수 이야기잖아요.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회 왜 이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남 탓하게 되거든요. 또 자기 탓해요. 자기 탓 뭡니까? 내 같은 건 안 돼. 나는 이래서 이래. 남 탓은 저놈 때문에 그래. 그럼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타락을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도 제가 설교를 다 했지만은 그런 거 하면 자꾸 이제 11시 30분 넘어가니까 지금까지는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신학교 가면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다 접어두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난 깨달음인 걸 알아야 돼요. 공의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게 반대의 개념인 줄 알아요. 반대의 개념. 목사님들은 신학 교수들도 다 그래 가르쳐요. 공의는 잘못한 거 벌 주는 거고 사랑은 용서하는 건데 그게 십자가에서 이래서 버린다고. 그래 버리면은 전부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짧게 하시라고 전화 오시네. 다 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많이 해줘봐야 못 알아듣고 니만 힘들다 이러시네. 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또 급하면 화장실 가셔도 되고. 어디까지 했었나? 하나님 어디까지 하셨죠? 거기까지 했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깨닫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늘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때 공의는 벌 주는 기고 사랑은 용서하는 긴데 모순된 개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을 늘 고민해요. 그러다 어느 날 공의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의는 개인에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무거운 억압과 짐을 지게 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무서워서 이러던데 공의의 목사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개인에게 공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면 이성이 마비되어져요. 그러면은 종교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의는 항상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드러난 성품이에요. 이거 여러분 신학교 가도 안 가르쳐줘요. 이 관점에서 성경 한번 다시 보라고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억압을 하는데 그 공동체 내버려 두면은 좋은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힘 있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힘 없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언제나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굴복을 당하는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타락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유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이상 이 억울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공의로.
그 공의의 심판도 정확해요. 벌 주는 것도, 인간은 뭡니까? 벌 주다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더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정확한 잘못에 대한. 그래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항상 목사님이 교회를 할 때에도 공의는 저 집사가 왜 저래, 뭐 저기 왜 주일 성수하네, 수요 예배 안 나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긴장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시죠. 가정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자꾸 양보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런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는 전쟁 왜 하는가? 강대국들이 재래식 무기 사용, 소비해버리려고 전쟁하는 것 아시잖아요. 전쟁하고 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경제가 부흥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쓸모없는 재래식 무기 다 소비해버려요. 새로운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약한 나라가 단식할 필요가 없는, 단식 정도가 하늘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다, 이래 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성경 몇 구절 읽고 뭐 큐티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제자 훈련 아니랬죠. 성경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자체가 제자 훈련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자 훈련이라 말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에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 시킬 때에도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처음에 백신 다 자기네들 거리 가져갔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 가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네들.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죠. 아, 우리 나라만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보호되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백신 보내기 운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 제자 훈련이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고 복음을 알면은요,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그러지만 인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거든요. 나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신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나가야 돼요. 원청 업체들이 하청 업체 단가 후려치기 하고 직원들 월급 적게 줘가지고 기업 키우려고 하다가는 결국 나라 망하는 게고 자기 기업 망한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혹독한 상황은 저는 제자 훈련 중에 있다. 그래서 빨리 기업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중소기업, 대부분 기술의 발전, 소재는 중소기업에서 된다. 우리가 소재가 일본보다 약한 것이 중소기업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잖아요.
왜 그런가? 단가를 후려치니까 기술 개발할 수 없잖아요. 대기업은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뭐 소재를 가져와가지고 완성품 만드는 게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자꾸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대기업이,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단가를 후려쳐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나산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큰 기업에서도 이제 함께 가야 된다. 협력업체와 그런 것 속에 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결과이거든요. 이런 구원을 볼 줄 알아야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내 복 받는 것만,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당신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받겠어, 그러면 그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의 자신의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세요. 그것도 일정 기간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이래버리면은 진짜 성경을 너무 비상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이제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하늘에다가 하소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드러내서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신을 왜 믿는가? 왜 믿는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래 되버리면 이건 우상숭배적 질문이 되어져요. 왜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개인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거에는 겁먹지 말아요. 그거는 천공이든 스님이든 목사님이 신부님이든 그거는 지가 공갈 치는 거예요. 총알도 안 들은 권총 가지고.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동체. 그 대신에 사랑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공의로움도 얼마나 인간을 향한 사랑인가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랑인가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가지고 할 때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봤어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자기 종아리 걷고 해초리 차라. 그거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아버지의 행위 때문에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뉘우친다. 절반쯤 맞는 이야기예요. 절반쯤. 그건 사실 십자가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절반쯤. 근데 그 절반이 아니고 완전히 하려면 지금과 같은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은 개인에게 나타내요. 개인의 어떠한 잘못도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는가?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해초리를 아들에게 주면서 네 잘못이 내가 크다 하고 자기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는 그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때리면 반발만 일어나요. 때릴 때에도
내가 5개 잘못했는데 보통 부모는 지분에 못 이겨가 10개 때리잖아요. 보통 인간들은 자기가 잘못한 만큼 혼나는 거는 용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분하고 또 다음에 요거,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갖나요? 라는, 왜 가져야 되나요? 이래 질문해야 돼요. 왜 가져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요만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요건 가져가야 되거든, 하나는. 그 대신에 다음, 제가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공동체에. 사랑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개인에게.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은 그저 눈 감아준다고요? 우리 잘못을 우리 보고 해초리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요. 방임이지.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내 탓이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그거 간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 그런데 내가 내 탓이요. 교회의 모든 잘못은 목사와 장로, 권사 탓이요. 이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초리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안 해서 잘못된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왜 우리가 이 신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잊어버리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계몽주의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래주면 내가 아하 하고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